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의 성구의 인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34편으로부터의 인용입니다. 그 34편 12절 이하의 그리스도역에요 70인역에 의한 인용입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70인역 성경은 시편 33편이더라고요. 우리는 히브리어에서 직접 번역한 구약 성경을 쓰고 있으므로 말씀이 꼭 그대로 같지 않은 것을 알아차리시리라고 생각하지만 의미가 바뀌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34편 12절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우리의 구약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어요. 참으로 인상 깊은 말입니다.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터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이걸 베드로전서가 인용하고 있는 3장 10절에서는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공동번역 개정은 행복한 날을 보려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더 명확히 번역해도 좋은 말입니다. 좋은 날들을 보려고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보고 싶어 하는 사람, 이게 되겠죠. 히브리어에서도 그리스어 70인역 성경에도 양쪽 다, 또 베드로서가 인용하고 있는 3장 10절에도 보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더라고요. 한글의 공동번역 개정판은 그걸 다소 의역해서 행복한 날을 보려는 사람이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행복한 날, 좋은 날들을 거듭 보고 언제나 사는 것을 아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이겠지요. 일정한 동안의 하루인가 이틀만 오늘은 좋은 날이구나 또는 행복한 날이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매일, 즉 예배 없이 하루하루를 좋은 행복한 날로서 보려고 원한다고 하는 것인 것입니다. 좋은, 행복한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말은 13절 그리고 10절에 선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일본어 성경은 13절은 요이고토 선한 일, 좋은 일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좋은, 행복한이라는 형용사와 내일을 좋은 날로서 언제나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무릇 인간이 모두가 바라는 것이겠지요. 좋은, 행복, 그것은 아무리 평범해도 좋은, 매일 이날은 좋은 날이었구나 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그와 같이 하루를 볼 수가 있음으로써야말로 체험하는 것일 테지요. 이것은 우리 평범하게 사는 누구나가 갖는 바라는 바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바로 그러한 우리의 바라는 바가 채워지는 것임을 고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세상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뭘 바라는 것일까요? 믿음을 갖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하루가 끝났을 때, 끝날 때, 이날은 좋은 날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베드로서가 말하는 것입니다. 이 10절 이하에
어째서 이와 같은 시편에 인용이 되어지는 것일까? 이 인용에 앞서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본어는 그 부분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므로 구절을 읽은 다음에 그러므로 하고 10절, 11절, 12절이 시편에 인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의 말의 설명, 그 근거를 가리키는 것이 그러므로 라는 말이 되겠지요. 구절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인용을 너희가 부르심을 받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출당해서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너희의 자산으로 삼아서 매일을 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나아가서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자식으로부터 손자에게로 이어받게 해서 살기 위함이다라고. 그러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것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새삼 들려주는 것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달리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둘도 없는 자산으로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와서 새삼 묻는 것이, 그러면 도대체 복, 축복이란 무엇일까? 거기서 이 시편의 인용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축복이 무엇이냐? 대체 자신의 하루가 좋은 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다란 어떠한 것인 것일까요? 어떤 날을 우리가 좋은 날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거기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주일 동안 감기가 심해져서 어저께 그저께 갑자기 추워져서 감기 기운이 있으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감기가 심해져서 거의 매일을 자다가 깨다가 하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할 일을 갖고 있는 신학대학은 전부 휴강으로 해서 집에 있었습니다. 일본 분의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있자 어느 날 대학에서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센세, 연구실 방에 창문 유리를 떼고 도둑이 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뭘 가져갔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요. 센세의 방에 있는 가지고 갈 만한 중요한 물건이 뭐냐고 묻더랍니다. 매일 감기로 조시가 신통치 않아서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면서 꼬물꼬물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일 좋은 날로서 살고 있는 것은 되지 않겠지요. 적어도 어떤 관점에서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거기로 돌연 전화가 학교로부터 걸려온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실은 도둑이 들은 날에 그분이 학교에서 며칠간 이제 숙박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급하게 시일이 닥쳐와서 책을 마감해야 되는데 자신의 연구실에 간이 침대를 놓고서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거기 이제 집에 왔다 갔다 하지 않으며 거기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던 거예요. 병치레하지 않고 감기 걸리지 않고 숙박하고 있었다면 도둑과 마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에는 헌금도 값나가는 물건 무엇 하나 두고 있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았던 것 같지만 가까운 다른 학교에서는 옆에도 ICU도 있고 여러 대학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일제히 피해를 입었던 듯합니다. 병으로 좀 불행한 기분이 되어 있던 곳에
그러한 뉴스가 들어오면 아 이건 행운이었다, 좋은 날이었다라고 다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해야 할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처럼 매일의 행복들을 그와 같은 매일의 행복들을 측정하며 사는 자인 것일까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게다가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셈일지라도 이러한 사고방식의 굿살 이끌리는 법입니다. 하루의 생활을 마칠 때 오늘은 좋은 일이 계속되었으니까 좋은 날, 나쁜 것만 계속되었으니까 나쁜 날이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이 좋은 날이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우연히 지나다가 사고 싶었는데 비싸서 우연히 지나다가 어떤 가게가 세일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갖고 싶었던 것을 세일 가격으로 팔아서 샀어요. 기뻐합니다. 혹은 이제 경영을 하는 회사의 경영을 하고 있는 분은 오늘은 일이 잘 돼서 흑자가 되었다고 기뻐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음 날에는 적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흑자와 적자로 하루의 행복들을 측정한다고 기록한다고 하는 우리의 일생은 병치레가 찾았으니까 적자가 계속되었다. 도둑을 만나지 않아도 되었으니까 흑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처럼 인생을 측정하면서 구워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그와 같은 의미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행복한 생각을 맛보게 받을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믿음의 극소를 건드리는 중요한 물음이 됩니다. 게다가 우리 신앙인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와 같이 증명하고 있을 적이 많은 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관점에서만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좋은 하나님이신가 어떤가를 묻기를 계속하기 쉬운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의 인용을 읽어봅니다. 10절과 11절, 일본어는 11절과 12절이고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 같은 사람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것이냐라고, 뭘 하는 것이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의 생활의 모습이냐라고 여러 가지 문장이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은 좀 전에 좋은 행복한 이라고 번역되고 있던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나날을 좋은 것으로 하는 것은 대체 누구인 것이냐라고, 여기서는 대단히 뚜렷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본인 자신이다라고 쓰여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신앙인의 실천에 관련된다라고, 이것은 이 베드로전서가 시종 1관 말씀하는 것입니다. 대체 여기서 말하는 선, 좋은, 행복한 이란 무엇인 것일까요? 스스로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있어서 선한 것, 행복한 것,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앞으로 되돌아가서 9절을 읽어봅니다. 10절 이하의 시편의 인용은 이 말씀에 깊이 관련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대단히 간단한, 번잡한 이치도 아무것도 필요 없는 곧바로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기에 쓰여 있는 것과 꼭 반대인 욕에는 욕을 말해버리는 생활만큼 그리스도인들 속에 뿌리를 남겨두고 깊이 파고들어 있는 생활은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고 수모를 당하면 수모로 갚는다. 서로 자신의 생활은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그 자신의 생활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누구가 맞대놓고 혹은 뒤에서 자신의 욕을 했다. 그렇다고 알면 실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축복으로 응할 수가 있을까요?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 대략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욕을 돌려줍니다. 그렇지 않아서는 평생 과고 지불 당할 테니까. 말 듣고 하는 것으로 바란스를 취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나이 먹고 있든 젊든 학교의 교사이든 학생이든 가정의 주부든 독신이든 목사든 신도든 모두 그 점에서는 같은 것이 아닐까요? 욕을 갚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날 때부터 본성이 되어버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말 모습인 것이 아닐까.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든 욕을 먹어도 축복으로 갚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걸 해야만 한다면 이쪽이 손해볼 뿐이다라고. 욕에는 욕을 갚지 않으면 계산이 맞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모처럼 오늘 하루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남이 괜한 욕을 합니다. 화를 초래합니다. 이 화를 끄기 위해서는, 지워버리기 위해서는 그 화를 돌려놓지 않으면 결말이 나지 않는다 하고 우리는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이가 싸움을 합니다. 동생이 형에게 세게 맞습니다. 하나 세게 맞으면 하나 되받아칩니다. 둘 얻어맞으면 둘 되받아칩니다. 그러나 종종 되받아칠 때 둘 돌려줄 셈으로 셋을 돌려줘 버립니다. 셋 돌려줘서 겨우 납득이 가요. 어떤 사람이 네 형제 중에 차남으로서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습니다. 형이 6살 연상이었어요. 어머니는 대단히 고풍인 사람으로 저희 또래나 저보다 위에 또래겠지요. 장남을 소중히 합니다. 옛날 같으면 장남이라는 것은 그 친구와 두 사람만이 좌석에서 먹었던 것이고, 저도 고등학교 때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가면은 할아버지와 장남인 제가 맞상을 하고 할머니와 작은 어머니는 바닥에서 드셨어요. 형에게는 못 당합니다. 다들 봐주니까. 요즘은 반대예요. 형이 억울합니다. 동생 편만 되니까 부모가. 그러니까 하나 얻어맞으면 곧 그 자리에서 되받아쳐도 이게 가망이 없는 것이니까 이틀이고 사흘이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4월 정도 지나서 형이 이제 까맣게 잊어버렸을 무렵에 낮잠 자고 있는 것을 때를 노려서 한 대 치고 도망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가라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형제들에게 집념이 강하다라고 그 대단한 뱀띠라는 놈, 일본에서는 그런 모양이죠. 달갑지 않았습니다. 오곡의 집념을 계속 갈았어요. 그런 동생이 있습니다. 저도. 나쁜 의미가 아니라 형한테 당하면 언젠가 갚아야 돼요. 그런데 정말은 보복의 집념은 모두 갖고 있는 게 아닐까요? 실행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거기서 이 성경에 오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 욕에 대해서 축복으로 갚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붙여지는 것이에요. 축복으로 갚는 것에 투철하는 것에 위해서야말로 자신의 사는 나날을 축복된 좋은 날로서 다시 만들 수가 있다고 베드로가 말씀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창조력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이미 주어진 창조력을 베드로가 새삼 노예들에게, 주인들에게,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전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의 나날이 행복한 나날인가, 좋은 날인가 어떤가는 우리 자신에게 달리게 됩니다. 거기서 그걸 받아서 13절에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 제자 가운데 젤로땅, 젤로타임, 열심히 복수는 그거. 열심당이라고 했죠. 유다가 거기 속했다면 이렇게. 열심이라는 말, 이건 대단히 강한 말로서 경우에 따라서는 질투라고 번역해도 좋을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열심히 돼서 열중합니다. 여기서는 질투심이 거기 동반할 정도로 선에 관하여, 착한 일에 관하여, 좋은 일에 관하여, 행복한 것에 관하여 열심히 됩니다. 그건 바로 축복을 말하기 위해서 열심히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자기에게 욕을 한 사람에게 축복으로 갚기 위해서 열심히 된다라고. 우리는 어차피 그런 말을 들어도 욕을 먹어도 축복으로 갚는 그런 신통력 비슷한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원수 사랑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하루라도 한때일 망정 축복을 말하는 것에 열심히 된 적이 없습니다. 축복을 원하는 나머지 질투할 만큼 축복의 말을 입에 담고 싶다고 하는 열심으로 사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집중한 적이 있는 것일까요? 그처럼 열심으로 사는 자에게 대해서는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13절이 말씀합니다.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라고 세번역이 얘기합니다. 이 해하다라는 말은 악을 행하다는 의미예요. 즉 선에, 좋은 일에, 행복한 일에 열심인 자에게 대해서, 아니 이 말씀대로 하면 욕을 먹고서 축복으로 갚으려고 하는 열심인 자에게 대해서 악이 미치지 못한다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악이 선을 뒤흔들 수는 없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베드로가 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루를 행복하다고 보고 축복된 날이다라고 믿고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열심에 의해서 확보한 하루에 어떠한 악도 손을 댈 수가 없다라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있어서는 매일이 좋은 날인 것으로 오늘은 나빴다고 생각하는 날은 없을 터이다라고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똑똑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까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배우면서 설교에서 반복해서 이 말씀이 너무 무겁다라고 우리가 거기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무겁다라고 말씀드려왔습니다. 저 자신이 이 베드로전서를 이 설교를 위해서 또 다시 읽어보고서 이 말씀의 무게를 새삼 실감합니다. 실로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무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의심하거나 불신앙의 생각으로 잡아당겨봐도 밀어봐도 그와 같이 해서 어떻게든 우리들 나름으로 이해하려고 생각해도 말씀은 꼼짝 않고 있어서 바뀌지 않습니다. 그 무게를 바꾸는 법이 없어요. 너희가 열심으로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실로 당당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당당한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살게 함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좋고 행복한 것이 아닐까요? 대체 질투심이 따를 정도의 열심, 축복을 말하는 열심은 어디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까? 13절 이하를 읽으면 이렇게 있습니다.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라고 이야기한 그 다음에 그러나 라고 계속합니다. 계속 되지 않고 계속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이것은 원문 그대로의 번역으로 그걸로 좋은 것이지만 다만 이러한 읽기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의를 위하여 괴로워하는 듯한 것이 있어도 너희는 복이 있다. 그들을 두려워하거나 마음을 어지럽히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읽을지도 모릅니다. 너희를 해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테다라고. 그런데도 역시 예상과는 달리 만일 너희가 괴롭힘을 받는 듯한 것이 있어도 라고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와 같이 읽는 주석자도 있습니다. 성경학자도. 그러나 어떤 주에서가 거기서 딴 읽기를 제안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이러한 것입니다. 그 제안에 따라서 다시 한번 13절부터 읽어볼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한 연고로 설령 의를 위해 괴롭다 여기는 것이 있어도 괴롭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어도 너희는 복이 있다. 바야흐로 해침을 받는 일이 없다고 하는 그 무거운 하나님의 약속에 의거해서 살았을 때 설사 아직 나날의 생활 속에서 괴로움이 엄습하는 듯한 일이 있었다고 해도 그 괴로움 속에서 오늘 하루는 행복했다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좀 전에 믿음의 창조력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도 이 읽기가 바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계속해서 읽어가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라고 계속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다라고 얼마간 말씀의 해석상의 것으로 번잡한 것을 말씀드린 것 같지만 여기 하나 대단히 중요한 것이 쓰여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조금 전부터 말씀드리는 것처럼 축복의 말은 대체 어디에 발견되는 것이냐가 물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말이 어디 발견되는 겁니까? 욕을 먹고 들볶임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합니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무렵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것이 매일의 생활이었을지 모릅니다. 우리보다는 나아요. 적어도. 일상의 것이 어떤 것입니다. 그와 같은 곳에서 더욱이 축복을 마음속에 품으면서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으며 바꿔 얘기해 흔들리지 않으며 살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 것인가? 단 하나의 비결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들려줍니다. 그것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이 거룩하게 하다라는 말을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다고 하는 말씀으로서 쓰여집니다. 일본어 성경은 아가멜이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해할 것이 있거든요. 거룩하게 하다. 원문에 있는. 더 딴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것으로 성결한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레위기에서 하나님의 것으로 제물을 성결해서 바치기 전에 뭘 한다고 했죠? 모든 제물에 소금을 뿌립니다. 소금을 뿌리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결해져서 인간들에게 가져가진 것은 완벽하게 깨끗하지 못하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 주셨던 것, 지금까지 배워온 말씀들 기억해 보십시오. 아무리 당해도 괴롭지 않는 삶을 유별나게 베드로전서가 말씀합니다. 해 주신 것, 지금 하고 있어 주시는 것, 이제부터 우리를 위해 하려고 하고 있어 주시는 것을 무엇보다 존중하는 삶입니다. 그걸 하나님의 행위로서 존중하는 생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 주 예수님의 행위란 무엇인가? 2장 25절에서 말씀했고, 다음 주에 배울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다라고 번역된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귀에는 익숙한 말이에요. 근데 원문의 의미는 하나님 앞으로 들고 오는 거예요. 꼼짝하는 걸 들고 오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자식이 뭐 했는데 시키지 않을 때 들고서 바로 코앞까지 들고 가잖아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이란 무엇인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옮겨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은 살아있지는 않다, 존재하지 않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있다는가 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우겨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가? 너희 인간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셨지 않은가라고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 주십니다. 하나님의 것으로조차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셔주셨던 좋은 일, 선이란 그러한 것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처럼 땅을 피가 흐르는 것처럼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괴로움을 견디셨던 것을 우리가 욕으로 그렇지 않고 축복으로 갚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것만 믿고 하면은 축복을 갚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중히 여기는 무겁게 여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겁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사실, 그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무거운 사실로서 중히 여기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여기서 욕으로 대꾸하지 않으면 손해를 보고 만다고 하는 계산은 베드로식으로 말씀하는 정말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축복의 승리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어설픈 욕설로 인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법은 없으며 평화가 도래하는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욕으로 대꾸한다면 가정 안에서도 풍파가 더욱 일 뿐입니다. 우리 자신의 집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고 지배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해서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을 우리가 중히 여기는 것, 그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서 이제까지 우리가 읽지 않은 채로 지나치고 있던 말씀으로 되돌아가 봅니다. 8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베드로전서가 우리가 왕에 대해서도 주인에게 대해서도 누구에게 대해서도 축복으로 살 수가 있는 그
축이 되는 생활을 말하고 있는 그것이 교회로 산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8절이 말하는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라는 생활, 이것은 어느 성경학자도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만 교회로 사는 우리가 만드는 교제의 생활을 말씀합니다. 여기서야말로 우리는 축복을 배우는 것이에요. 축복을 말한다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배울 때 먼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가르침을 받습니다. 지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도만 받아서는 안 돼요. 먼저 학교의 친구끼리 멋진 영어나 프랑스어를 서로 얘기해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걸 하지 않으면 몸에 붙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와 같은 의미에서 축복의 말을 배우는 최초의 학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축복의 말을 서로 얘기해 보는 것이에요. 그 축복의 말이 통하는 기쁨을 여기서 맛봅니다. 여기에 마음을 같이하여 또는 한 마음을 품으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걸려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건 우리의 영원한 과제일지도 모릅니다. 과제라고 하는 말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도 연결된다. 혹은 그대로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 하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은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일까요? 마음이 하나란 어떠한 것일까요? 성경은 거기서 무엇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하나가 되는 마음. 이 마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있어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조사해 봅니다. 여러 형태의 사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것은 빌립보서 2장 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혹은 3절에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의 생각, 겸손한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겸손한이 따르고 마음이 따르는 게 한 단어를 겸손한 마음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그냥 겸손이라고만 번역합니다. 직역을 하면 겸손한 마음. 근데 5장 5절에 나오는 겸손은 형용사예요. 그냥 형용사를 명사용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생각, 겸손한 마음을 어디서 배웁니까?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마음이 될 수가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배워 그걸 우리 모든 마음으로 하는 것에 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조금 그런데 일본말로 하면 사세대이다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모든 마음으로 사세대이다. 그 위에 불쌍히 여기며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비로소 알고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냥 불쌍히 여기다, 불쌍하다 뭐 이렇게 보는 거하고 달라요. 마태복음서 9장 36절에 이와 같은 표현이 있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고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이러한 불쌍히 여김을 배우는 것입니다. 당동하면 마음이 아파 마침내는 육체까지 아픔을 느낄 정도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보다도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다시 한번 15절로 되돌아가면 이 그리스도의 행위를 중히 여기고 거기에 사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를 붓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축복의 말을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욕을 해버린다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를 더 이상 거룩하지 않게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 행위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행위를 경시하는 것이 됩니다.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거꾸로 이 주를 거룩하게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으면 14절 첫머리에 그러니까로 바꿔서 읽을 수도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괴로움 중에 있어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않으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 후반부터 16절에 걸쳐서의 말씀에 관해서는 이제 잘 아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합니다. 욕을 먹고 괴로움을 받아도 축복으로 답합니다. 주위의 사람은 거기 놀랍니다. 의아해합니다. 왜 그런 게 할 수 있느냐라고 틀림없이 절망하지 않기 때문이라. 장차일 정도로 강한 소망으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이쪽에서 마치 강요하듯이 선전하며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답 자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라고 나온 원문의 말씀은 이전에 배웠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기 때문에 욕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한 것입니다. 이 온유한이라고 하는 것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느니라고 나온 그 온유한은 다른 단어예요. 그러나 다른 곳에서도 쭉 온유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우리도 또한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이 축복으로 살게 하심을 받는 것만 바라고 싶습니다. 거기에말로 진실한 헌신도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행복한 날들을 항상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언제나 받아들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주로 거룩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축복으로 살아 축복의 말씀을 체득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